자, 오늘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함께 읽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세 번의 신문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신문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 두 명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바로 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잡고자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근데 6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혹시나도 자기도 모르게 이 군중 심리에 끌려서 사고가 나고 밀란이 나고 폭동이 일어날까 봐 지금은 하지 말고 때를 좀 기다리자, 이렇게 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가룟 유다를 매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인데, 바로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은삼십에 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로마의 군사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그 후에 세 번의 신문을 받으시고 최종적으로 빌라도의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끈질기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가?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영향력, 바로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크게 세 부류의 종교적인 당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파인데, 이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자 또는 구별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성문서를 통해서, 즉 글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모세 오경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을 통해서, 즉 말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모든 토라까지도 하나도 끊이지 않고 다 지키고 철저하게 그것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로 율법을 기록하고 그 율법을 보존하는 서기관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당파는 이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사두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구약의 율법, 즉 모세 오경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들과 다른 점은 바리새인들은 구전으로 말로 전해 내려오는 토라도 다 지켰는데,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토라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적인 세계는 인정하지 않고 지극히 현세적인 경향을 띠면서, 그래서 특별히 이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이 사내들인 공회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에센파가 있는데, 에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 또는 경건한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들은 죄악된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속세를 떠나서 이제 유대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을 들어가서 그곳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금욕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센파 사람들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두 번째 당파, 즉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글로 전해 내려오는 모세 오경, 즉 율법은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지만 아주 특별하게,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상반절에 보시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적인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두개인들과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과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부활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졌지요. 본인들은 지금까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해 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들의 입장이 곤란해지고, 그 중에서도 사두개인들의 리더의 역할에 있었던 바로 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의 입장이 가장 곤란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까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잘못된 교리, 그리고 천사도 없고 영적인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거짓된 신학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유지해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부활도 있고 영적인 세계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따라오지 않고 예수님의 주장을 따라간다면 이들의 주장은 다 거짓이 되어버리고 당연히 자신들이 누리던 권력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영향력, 즉 대제사장의 권력을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대제사장의 권력을 통해서 많은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있었던 이 금전적인 유익이 없어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여력에 따라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집에서 소를 끌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온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인데,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이라면, 아니 먼 타지에 사는 사람이라면 자기 집에서 소를 끌고 와서 양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까지, 이 성전까지 데리고 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제물들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집에서 힘들게 소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돈만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 파는 이 상인들에게 돈 주고 그 제물을 사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돈으로 얼룩진 부정부패의 온상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이 소를 팔고 양을 파는 상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팔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는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또 때로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좋은 자리, 많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팔 수 있는 목이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되죠. 그런데 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누가 판정하느냐? 제사장들이 판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인들의 이익과 상인들의 매출은 누구 손에 달려 있었느냐? 제사장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제물입니다,
이 재물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데 불합격 판정을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바로 이 상인들의 매출이 올라가고 상인들의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니 상인들은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더 많은 재물에게 불합격 판정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뇌물을 받은 제사장들은 아무것도 아닌 별일 아닌 일에도 꼬투리를 잡아서 이 재물은 드릴 수 없다고 불합격 판정을 내려버리고, 그러면 바로 상인들의 매출과 상인들의 이익은 더 많아지고 그 많은 이익을 받으면 또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부정부패의 최고의 정점에 누가 있었느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상인들에게도 뇌물을 받아먹고, 그리고 자기의 수하에 있었던 제사장들에도 뇌물을 받아먹었던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제사장들이 상인들에게 받아서 자기만 다 먹었겠습니까? 그러다가 탈이 나면 큰일 나겠지요. 그러니 일부는 자기를 먹고 일부는 자기 위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또 그 재물을 상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부정부패의 온상지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5절과 46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상인들을 성전 밖으로 다 내쫓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로 인하여서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생겨났는데 상인들도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큰 불평이 생긴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부정부패의 최고 정점에 있었던 가야바와 안나스가 가장 큰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제사장의 권력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뇌물을 받아왔는데, 금전적인 이익을 취해왔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인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없고 뇌물을 받아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집안 대대로 세습해왔던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AD 6년부터 AD 15년까지 약 10년 정도 대제사장을 역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서 제사장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으로서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그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직에서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정치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사람은 엄청난 정치력을 발휘하고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뇌물을 바쳐서 불과 2년 만에 대제사장 자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곧바로 그 대제사장직으로 복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는 그 배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이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제사장에게 잘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이 안나스는 엄청난 정치력을 발휘하고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찾아다니면서 어마어마한 뇌물을 써서 또 한 번 대제사장의 직분을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에는 자신의 사위를 대제사장 자리에 앉히고 자기는 그 배후에서 계속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위가 바로 오늘 함께 본문에 나오는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 어른과 사위의 가족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은퇴한 전직 대제사장이지만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13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했던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누구에 끌고 가야 되느냐? 원래는 현직 대제사장에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직이 아니고 은퇴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갔다는 것은, 겉으로는 대제사장이 바로 가야바였는데, 그런데 실제적인 권력은 은퇴한 대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는 AD 18년부터 AD 36년까지, 즉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포함하는 이 기간 동안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 안나스의 집안은 무려 80년 동안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식구들끼리 돌려먹으면서 세습하면서 권세를 누렸던 집안입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먼저 대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그의 큰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대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대제사장하고, 그 다음에는 안나스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자손대대로 세습하면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과 명예를 계속해서 세습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그 뒤에서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유대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특별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과 명예를 가족끼리 계속 세습하고, 바로 이 직분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 권력을 통해서 바로 성전에서 뇌물을 받아 먹음으로써 금전적인 이익을 얻고, 이것을 통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집안이 바로 이 안나스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정반대로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심으로 이들이 주장했던 잘못된 교리들을 온전히 폭로해버리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정부패의 온상지가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서 이 안나스의 집안의 모든 돈줄을 다 끊어버리시고, 이들이 취했던 금전적인 이익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나스 가정의 모든 사람들은 혹시나 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집안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직분도 잃어버리고 권력도 잃어버리고 돈도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는 권력에 대한 욕심과 돈에 대한 욕심과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즉 자신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처럼 혹여라도 우리의 삶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삶에는 없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는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의 금전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과 명예를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예수의 십자가보다 내 체면이 더 중요한 명예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삶에 없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의 삶에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안나스이고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가야바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내 체면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제2의 안나스이고 우리가 바로 제2의 가야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고 내가 바로 이 시대의 가야바이며 내가 바로 이 시대의 안나스이며 내가 바로 이들과 같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영향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악한 죄인임을 십자가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하면서
혹여 내가 바로 이 안나스가 아닌지, 내가 바로 이 가야바가 아닌지 오늘 주신 말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회개함으로써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결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